행복한 삶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하는 일입니다. 이 분노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면 대인관계가 파괴되고 서로 불편하게 불행하게 세상을 살기 쉽습니다. 이 분노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분노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필수사항인 것이에요. 우리 가정들이 불행한 경우가 많은 이유는 화를 잘 내기 때문에 그래요. 화를 안 내면 쉽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인데 화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고 서로 깊은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화 잘 내는 배우자와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4장 27절을 보게 되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데 우리들이 화를 내면 그때 마귀가 찾아와요. 어쩌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 우리 속에 쏙 들어온다. 분노하게 되면 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올 기회를 주고 그럼 그 시간부터 우리가 마귀의 노예 노릇하게 되고 그 마귀가 이 분노를 통해 들어와서 온갖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상처를 주기도 하고 원수를 맺기도 하고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혹은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해요. 분노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있는 악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조심해야 될 건 내가 분노하지 않는가, 분노를 자주 하지 않는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분노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인간과의 관계이고 인간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대인관계는 대신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대인관계를 바로 갖는 것이고 말씀대로 바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과연 가정에서나 이웃에게서나 분노하지 않는가? 이 분노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분노라는 건 하면 할수록 더 자주 하게 돼요. 습관이 돼요. 분노 체질이 됩니다. 또 자주 할수록 더 강하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사실에 강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분노를 참 조심해야 돼요. 분노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도 분노를 받는 사람도 아주 불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냥 잘 넘어갈 문제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게 되고 서로 증오와 미움을 품고 살게 되고 원수를 맺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분노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분노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9절을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
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분노할 수 있느냐? 쉽게 분노할 수 있는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화를 잘 내요. 그리고 대부분 거칠고 과격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 느긋한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화를 잘 냅니다. 또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른다는 말, 우매하다는 말, 어리석다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화를 잘 내는 거예요. 화를 내게 되면 그것이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걸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인격은 그래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분노에 대해서 잠언 14장 29절을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그랬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다.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여 참으라 그 말이에요.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해요. 아주 명철하고 지혜롭고 훌륭한 분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당연히 화를 발해야 될 텐데 화를 내지 않고 잘 참는 거. 그래서 우리는 화내지 않고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속 사역을 이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오래 참았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난 다 당하시고 죄인들에게 멸시천대 당하고 그리고 온갖 악한 말 다 들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고 결국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은 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인간끼리도 참기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 벌레 같은 인간들에게 당하는 그 수모와 멸시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걸 잘 참으셨기에 오늘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려면 잘 참아야 돼요. 야고보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온전히 기뻐해 여기라고 해.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예요? 잘 참고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인내하고 잘 참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인격 자라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이 잘 참는 인내가 밑받침돼야 우리 삶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대인관계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장 1절부터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가 인내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면. 그래서 마지막 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여러분 잘 참아야 돼요. 고난도 참아야 되지만 특별히 화가 날 때, 화가 날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이 내 자존심을 밟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그때 잘 참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잠언 14장 29절에 노를 더디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또 잠언 15장 1절 오늘 본문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너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통케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화가 나서 그걸 잘 참고 유순하게 부드럽게 대답하면 화낸 사람이 계속 화낼 수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3년 연상 누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남자니까 싸움을 많이 했어요. 우리 누님하고. 그 우리 아버님이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손바닥이 둘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하나 가지고 어떻게 소리가 나갔냐.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있어요. 왜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 하면 같이 맞서니까 한 사람은 화를 내도 한 사람은 부드럽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거기서 싸울 일이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어떻게 해요?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한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조금만 잘 참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대화를 했으면 다 해결될 일인데 그냥 썽을 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극단적인 상황까지 나가고 산다 못 산다 또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부모 자식의 사이가 막히기도 하고 그가 거하는 사회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잠언 15장 18절을 보면 분을 내는 자는 뭘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자주 내면 다투게 된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잘 참고 들어주지 않지. 누가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자꾸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시다 보면 차들이 많으니까 또 사람 중엔 심기에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고 쫓아오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세우라고. 그런 부분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어. 근데 그때 화를 내서 난 잘못 없다고 그러면 싸우게 된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거기서 막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싸우고 큰 소리 치면 그게 나중에는 칼부림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어떻게 해요? 시비를 그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잠언 16장 32절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무엇보다 나아요? 용서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잘 참고 썩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순한 대화를 하면 그만큼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값진 분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 성을 뺏는 용사 저기 가가지고 싸워서 성을 뺏으려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그만큼 내가 잘 성을 내지 않도록 참고 인내하려면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일권 다 찾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돼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고 내가 손해보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랑으로 포용할 때 그 화목하게 되고 그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보다 나은 거죠. 뭐 아무나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을 뺏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영화 같은 데서 로마 군인들 막 다른 나라에서 공격하고 점령하고 말을 타고 그 나라 로마로 다시 돌아올 때는 막 백성들이 양쪽에 다 서가지고 박수를 치고 난리하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 잘 참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성을 안 내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대단하네. 어떻게 저런데 참지? 나 같으면 못 참았는데. 여러분, 그만큼 귀한 거예요. 잘 참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분을 내지 말아야 되느냐. 분을 내게 되면 내가 결국 모든 걸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는 신앙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기쁨도 감사도 잊어버리고 또 정신적으로는 병들게 되고 육체적으로 병들게 돼요. 또 사람을 잊어버려요. 분 자주 내면 가까운 사람도 멀리하게 돼요. 다 멀어져요. 다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결국 혼자 외톨이 남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분 내는 거 조심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심장병의 주범이 바로 분 내는 거라는. 거기에 무슨 고혈압, 또 가려움증, 천식, 여러 가지 병들이 이 분냄을 통해서 오기 쉽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엘머 게이츠라는 분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의학자인데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기를 이거를 액체화시켰어요. 얼려가지고 그걸 액체화시키니까 보통 숨 쉴 때는 그 색깔이가 밤색이래요. 근데 그 다음에 막 힘들고 슬프고 그럴 때 그 숨을 냉동해서 액체화시키니까 그 색깔이가 회색이에요. 회색. 여러분, 또 낙심하고 후회하고 이럴 때 그 숨 쉰 걸 액체화시켜 보니까 그건 분홍색이더래요. 근데 사람이 화낼 때 그걸 압축해가지고 보니까 그게 독이 됐어요. 그 쥐가 넣으면 그대로 죽더라는 거예요. 화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화내는 거 이게 독이에요. 독. 나를 죽이는 독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그리고 그런 독을 품고 사는데 그거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화를 내게 만들어가지고 그 독을 뽑아서 보니까 사람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사람을 80명이나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어요? 화내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딱 한 가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그가 성을 잘 내는가, 성질을 잘 부리는가, 그거 하는 것이 딱 보면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이 화내는 것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부흥에 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낮 강의를 이 용서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사랑 용서라는 주제로. 그런데 그 교회 아주 젊은 여집사가 부유한 사람인데 점심 식사 대접했어요. 점심 식사를 잘 대접받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평생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말을 잊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니, 그러려면 식사 대접을 하지 말던가. 실컷 강의를 들어놓고 용서 못한다 그러면 그 뭐 강사는 무시하는 것밖에 더 돼요. 뭐 한다고 식사 대접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 풀어버려야 돼요.
의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게 있었어요. 한때 콜레스테롤이 많아진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콜레스테롤이 많아져요. 고지혈증이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채식주의자들, 야채만 먹는 사람도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지? 그걸 조사하니까 화를 잘 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신경질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분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것은 추방해버리고 분노와 무관한 삶을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분노하게 되는가?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제 생각이 제일 옳은 줄 알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엉망이야.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해? 나가 있으면 잘할 텐데 그게 다 교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분노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의하면 첫째는 왜 분노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화를 냈는가? 이게 꼭 화를 낼 만한 일인가? 아니 내가 화를 내가지고 지금 되어진 결과가 어떤가?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분노는 안 할 수 없는 건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화를 내가지고 잘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화를 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관계가 파괴되고 왕따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 내가 화를 내고 뭐 그럴 수 있지 넘어가지 말고 부싸움 한번 했으면 곧 돌이켜보고 왜 이렇게 싸움이 됐지? 내가 왜 화를 냈지? 그리고 돌이켜보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자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그게 조금씩 나아져요. 그런데 그냥 화를 하면 화를 내고 막 어떤 분은 지나치면 가재다고도 던지는 사람도 있다래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던져봐야 저만 손해인데. 여러분, 왜 내가 분노했는가를 잘 생각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고 돌이키고 결단을 내리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용서하게 해달라고. 분노 해결하려면 용서가 있어야 해결이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왜 이건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영이 용서의 영이 나를 붙잡아 줘야 그래야 내가 용서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합니까? 용서해야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니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복을 잘해요. 뭐가 좀 기분 나쁘면 꽁 하고 있기 잘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일주일, 열, 한 달, 1년, 2년, 어떤 말 10년, 어떤 사람 평생 그걸 가지고서 용서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보복할 만한 가지면 안 돼요. 특별히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속이 좁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가지고 남편이 뭐 잘못하면 그걸 용서를 못해요. 그걸 평생 마음에 품고 있어. 그러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든지 또 자기가 불리한 일이 있으면 그게 튀어나와요.
그게 벌써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도 그거 계속 튀어나온다고. 당신 아무 때 어쩌고 아무 때 어쩌고 아무 때 어쩌고. 남자를 이미 다 잊어버리겠는데요. 남자를 착하잖아요. 그거 기억 안 하거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상처받은 게 있어도 다 용서하도록 노력해야 돼. 보복할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결국 그것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속에 있으면 그것이 나를 죽이고 파괴시키는, 나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독이 된다고요. 뿐만 아닙니다. 상대방과 만나야 돼요. 만나가지고 사과해야 돼요. 사과하고 자기가 받은 상처를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아직 근데 마음이 많이 상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러면 자기가 만나가지고 그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화를 낸 것 자체를 사과해야 돼요. 화낸 것 자체. 그 문제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는 화를 낸 것이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부터 내고 와. 요즘 사람들 참 희한하대요. 그냥 말하면 되는 화부터 내고 봐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 분노하는 감정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담 전문가의 레이 볼비크라는 분은 내가 지금 정말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상담이라는 책 속에. 그 첫째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자꾸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처받는 말하는 거예요. 그놈이 이랬지,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그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왜? 아직 상처가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직 용서를 못했어요. 그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자연히 발설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럼 내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했구나. 다음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해서 말하고 내 의의를 주장하게 돼요. 그놈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참 나쁜 놈이야. 자주 말하는 건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용서해서 품고 있는 거는 나를 스스로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망하게 하는 길.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때 어떻게 되죠?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대인관계 훈련이 되네요. 훈련이 돼요. 용서할 때. 그때 내 인격이 용서하는 만큼 성숙해지고 발전해지고 가는 것마다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 용서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오는가? 첫째는 마음속에 고통과 마음의 아픔이 제거되고 기쁨과 감사가 찾아와요. 용서하지 못하면 참담한 기쁨이 없습니다. 용서가 있어야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왜 오늘 우리가 늘 예수 믿어도 그렇게 답답한가? 용서하지 못하고 늘 맺힌 게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용서하게 되면 기억은 있지만 상처는 사라져요. 아픔은 사라집니다. 그 얼마나 좋아. 그 아픔을 가지고 늘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고 용서하게 되면 아픔이 사라져요. 상처가 다 고쳐져요. 그리고 기억만 남는다. 뿐만 아니라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돼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체험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분노를 제거시키기 위해 첫째는 용서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할 때 분노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한정 용서하라는 게 무한정. 우리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보복한다면 우리가 잠시라도 존재할 수 있겠어요? 무한정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 또 용서하고 또 품고 또 용서하고 또 품고 또 용서하고 또 품고. 이게 우리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이 분노를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게 체질이 돼버려요. 체질. 분노 체질이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화를 내고. 요즘에 살기 어려워서 그런지 현대인들이 상당히 분노를 잘해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화부터 낸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내 속에서 운동해서 이 분노의 감정을 제거시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심령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노를 제거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 분노를 살라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로 죽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형제의 그 조그만 거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내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 평생 용서받는다. 그럼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정말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분노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내 이 분노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하게 되면 용서의 영, 사랑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 마음에 모든 분노하는 감정을 제거시키고 오히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은 한때 세계를 점령할 마음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폴레옹이 전쟁에 실패해서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왜 센트헬레나 섬에서 고독하게 죽었습니까? 연합과의 전쟁에서 연합군이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펼치면서 이 나폴레옹을 공격에 올 때에 나폴레옹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만약에 나폴레옹이 깨어 있었더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정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잠을 자게 되었는가? 왜 잠을 자는 걸 깨우지 못하는가 하면 나폴레옹은 깨우면 화를 내는 사람이니까 겁이 나서 신하들 깨우지 못했어요. 그 화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 열심히 진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분노하는 감정을 주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